이번에 우리 70인지 자문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말씀이 에, 미리 보고 준비해야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멀리 있는 미래지만 언약 안에 있는 랩런트는 그걸 미리 볼 수 있거든요. 네. 항상 세 가지를 먼저 제대로 봐야 돼요. 과거를 볼 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상처나 실패를 보거든요. 근데 언약 안에 있는 랩런트는 그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봅니다. 어, 상처와 실패를 뒤집으면 언약이 되죠. 네. 사단은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미래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언약을 주시는 분. 현재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거 있어요. 집을 볼 때, 또 가정, 또 교회, 여러분의 학업이나 일을 볼 때, 예,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져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축복을 주셨구나. 그게 발견될 때 감사가 나오지. 미래를 볼 때는요, 비전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땅끝이라는 비전을 보여주셨잖아요. 너희는 그 증인이 될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CVVIP를 딱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되게 주신 언약, 비전, 꿈, 이미지, 그리고 나의 실천할 작품. 그죠? 저는 그걸 확실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꿋꿋하게 그걸 그 하나님 주시는 CBDRP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어려움들은 다 과정일 뿐이고 또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전도제자로 준비되셔야 돼요. 여러분은 미래에 예, 전도운동해야 할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전도제자로 항상 밤, 아침, 낮, 삼집중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플랫폼, 그리고 빛을 비추며 쭉 세상을 보는 24시 깨어서 세상을 보면서 살리는 파수대.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소통해서 살리는 안테나. 늘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 시간, 물질, 달란트를 헌신하는 그게 전도시장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주신 세 가지 어장들이 있어요. 헌금어장, 사학시대 제한적.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가? 정말 기도하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요. 주님께서 진짜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때 일이 시작이 되죠. 네. 그 제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네. 그리고 흡한 자가 있어. 이 사람은 복음을 너무 사모하죠. 네. 그리고 병든 자, 너무 시급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가 시작을 하면 반드시 전도 운동이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은 뭐냐? 미리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네.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수용 초월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정을 가는 겁니다. 네. 답을 주어 살리는 게 여정이죠. 그리고 미리 이정표를 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모든 것을 조사하고 편집하고 그리고 분석하면서 설계. 그 현장을 구체적으로 디자인하는 겁니다. 예. 이게 여러분이 미리 망대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20살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팀 구성하는 거예요. 20살 사람. 사실 우리 교회가 여러 군데 지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지교회는 어떤 사람들 통해 세워지냐? 그 나라, 그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20살 사람들. 그 사람들이 팀 구성이 되면 그게 지교회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3시대의 주역이 되세요. 세 가지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꼭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 일부 메시지에서는 그 복을 거듭지 않은 영적 무지에 대해서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갔는데 그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능력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세요. 예, 안타깝죠? 예, 그러면서 참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지 않을까 이상해야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는요, 그들의 눈이 예, 어릴 적부터 봐온 예수님, 그 가정, 육신의 눈, 익숙한 눈, 그걸로 본 겁니다. 예, 사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봐야 되는데 자기들이 잘 안다고 하지만 사실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익숙함에 속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이 늘 듣는 복음 익숙하죠? 늘 가는 교회 익숙합니다. 예, 집에서 뭐 가정예배 익숙하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요 가치를 쉽게 놓지.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복음이 늘 선포될 수 있는 자리와 이 선포되는 교회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예, 그래서 감사를 많이 놓치죠. 예, 여러분은 익숙함에 속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실 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러한 그 익숙함에 속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걷잡버렸어요. 그게 영적 무지예요. 복음은 영적 지식인데 이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결국 영적인 눈이 다 어두워져 버린 거죠. 복음을 깨닫는 게 하나의 은혜입니다. 참 여러분 어쩌다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엄청난 은혜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면요, 진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의사가 딱 볼 때요, 병들 것만 먹고 병들 삶만 살고 병들 수밖에 없는 생각만 하고 그 의사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게 보이니까. 무지한 게, 그죠?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이 기도의 비밀 모르고, 이 전도의 축복을 모르고, 참, 복음 안에서 이 전도 운동의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말씀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놓치는 걸 보면요, 정말 불쌍해요. 예, 정말 안타까워요. 어쩜 그렇게 육신의 눈은 밝은지, 그쪽으로만 가고, 불쌍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무지, 이게 정말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어, 그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곳에는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나사렛의 주 예수님은 전혀 능력을 행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삶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빈약할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 어, 회개할 것은 그런 데 있는 거죠. 예, 내가 정말 믿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속는 게 있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겠지.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공부를 잘한 만큼 결과를 얻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공부를 잘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 같은데 망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네. 근데 공부를 별로 못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참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성공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내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하는 것보다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우리 후대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아브라함을 볼 때, 아,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쵸? 그게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내가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 빛의 모임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그루터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칫하면 여러분 속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 속기 쉽습니다. 예. 공부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이는 지속도 힘들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런 그루터기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자, 주일 2부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 땅끝까지 가는 성교였어요. 네, 땅끝까지 가는 성교. 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될 거라고.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죄를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어요.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의 그 미션을 가슴에 담은 사람이었어요. 자, 보통 사람들이 자기 가슴에 야망을 담습니다. 그 야망은 어디서 왔나 보면은 에, 그 자기의 상처를 뒤집은 야망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또 잘못된 각인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야망에 이끌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미션에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려서 이끌림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일평생 그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미션에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미션대로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는 게 그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가고자 했고 나중에는 서방,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 선교의 정토는 항상 출발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서서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 그 감사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모으셔서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미션, 이걸 늘 갖고 있어요.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여러분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감당할 힘을 주겠다 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게 될 거라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약속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정말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주신 미션을 어떻게 감당해요? 성령 충만 받으시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마가다락방의 시간을 꼭 가요. 그쵸?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분명히 환난, 고난 오게 돼 있어요. 예. 그냥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총 공격을 합니다. 예. 여러분이 복음 운동 못하고. 그러나 제자들은 그 환난을 넘어서서 성교로 갔다는 사실. 어떤 환난이 와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고 성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 복음을 가진 자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환난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다.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교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교를 시작하자.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팀 구성이 됩니다. 보내는 팀이 있고요. 파송받는 팀이 있고. 그래서 완벽한 성령의 역사로
세계 선교하는 캠프팀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팀이 가서 곳곳에 또 다른 팀들을 세우게 되죠. 자, 하는데 이 성령께서 어떤 때는 여시기도 하고 막으시기도 해요. 자, 성령께서 막으실 때는 뭐예요? 새로운 문을 여시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성령님께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가라 했어요. 아시아는 이미 갔으니까 이제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유럽의 문이 열리게 되죠. 그게 전환점이라는 거. 예. 그리고 어디로 가죠? 땅 끝까지.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내가 이제 이후로 로마도 가야 해. 그래서 이제 그는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꿈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주님께서는 그 바울을 가슴에 주신 미션대로 그 비전대로 로마로 이끌어 가십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누명 쓴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바울은 로마 셋집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에, 그러니까 황제한테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2년 동안 셋집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셋집에 갇혀 있기 때문에 손님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예.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셋집에 갇혀서 2년 동안 사람들 계속 오게 해서 거기서 로마를 계속 복음화시키게 했던 거죠.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 전승이어야 할 것 같으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가 풀려나서 예, 이제 스페인까지가 선교를 했다. 그리고 다시 또 잡혀서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바울은 로마에 이르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 확실합니다. 자, 우리 인생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나는 어디를 보고 있는가? 네, 참 중요합니다. 어디를 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보통 맨날 뭐 문제, 상실 이런 것만 쳐다봅니다. 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미래 비전을 다 봅니다. 네. 그래, 나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싹 다 응답받아서 이걸 가지고 나는 증인으로 살 거예요. 예. 그래서 나 같은 그런 아픔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될 거예요. 이런 비전을 가졌어요. 사람은요, 비전을 가진 대로 됩니다. 예.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예.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간다. 나는 어디에 헌신하는가? 나는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한다. 여러분의 시간, 물질, 여러분의 재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2, 3천 나눠준 종족을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 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협의 메시지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될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3주간 회당에서 정확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나서 반드시 그가 다시 살아나야만 된다. 그걸 그가 예, 증명해서 그 당위성을 선포했어. 그래야 그리스도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바로 그 누구냐? 바로 예수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괜히 감동했어.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이 지식인들, 헬라인들이죠. 그리고 기구인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영접했어요. 근데 반면에 거기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거리에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전도자들을 박해했어. 그때 데살로니가에서 그 야손이라는 제자가 바울을 피신시키죠. 그리고 보석금을 놓고 제자들을 도와줍니다. 이런 그 엄청난 박해가 있을 때 그 속에서 야손 같은 제자가 결단을 하고 생명을 건 거죠. 예.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면 복음은 말씀으로 증거됩니다. 그게 저희 정확해. 말씀으로 증거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정확한 복음은 저항을 불러와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 것은 거기에 그 저항한 가운데 제자가 결단한다. 네. 그래서 가짜는 떨어져 나가지만 진짜 제자는 결단한다고. 네.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선포할 때 이런 제자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금요 예배 때는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말씀 나눴어요. 그동안 사실 22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사람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그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믿음의 여정에 수많은 시험과 갈등과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꿋꿋하게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걸 봤어.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줄곧 하나님이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22번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이에요. 믿음의 유산. 결국 그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를 살고 이제 믿음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이 창세기 25장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인생을 마무리하는데요. 그 말년에 또 아내를 얻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아내를 통해서 여러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평생 아내를 사라, 그리고 하갈, 그리고 그두라라는 아내 이렇게 세 명을 얻게 됐는데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또 그두라라는 마지막 그 아내를 통해서는 또 자녀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은 다 이삭한테 주고요. 나머지를 가지고 다른 자녀한테 재산을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들을 다 그 이삭에게서 멀리 동쪽으로 보냈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을 위해서 나머지 자녀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다 재산을 분배해서 다 다른 데로 보내버린 겁니다. 여기서 언약의 계승이 이삭에게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전달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남긴 건 뭐냐면 그 아들 이삭에게 언약을 전달했고 믿음의 유산을 남긴 겁니다. 네. 자, 이삭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 후에 이제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도 20년이나 됐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삭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공통점은 아브라함도 자녀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데 25년 걸렸어요. 이삭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20년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길게 주실까? 결국 이것은 인간의 방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준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죠. 이렇게 언약을 전달할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하시고 주신다는 걸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 전달자가 나온다는 걸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이 언약의 전달자가 됐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네. 이 이삭이 아이를 가졌는데 이 쌍둥이를 낳아요. 네. 그래서 큰 아이는 에서, 작은 아이는 야곱이 됐죠. 근데 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어, 언약을 누가 계승할지 알려줘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작은 자가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는 거. 야곱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게 다 결정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럼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아브라함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삶. 그런 삶을 이삭이 보고 따라간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 언약 잡고 기도를 했어. 기도의 본을 보였죠? 단을 쌓아서 기도했어.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이 불임의 상황 속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졌던 거죠. 그것이 이삭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언약 안에서 계속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의사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기도, 순종으로 전해지는 거죠. 자, 그럼 우리의 믿음의 의사는 어떻게 되죠? 네, 우리도 우리 후대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전달. 또 전도자의 삶으로 언약을 소망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그런 순종의 발자취를 여러분이 남기시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후대들이 따라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런 주신 소중한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자기 걸로 삼으시고 적용하는 응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 하나하나가 묵상이 되어지게 하시고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는 귀중한 렘넌트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